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약 성경 대학을 아버지 들을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스럽네요. 여러분 이빨 하나 빠진 거 이렇게 임플란트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엄청 두드러 맞았어요. 네. 거기에 비하면 뭐 감사하죠.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네. 자, 오늘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자, 서론 갈 때 기록자 누구예요? 이사야.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이사야의 저작을 인정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5장 31절을 인용한다. 자, 어디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했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고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자, 그다음에 로마서 9장 27절과 10장 16절에서 21절은 이사야 10장 53장 65장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의 저작을 인용한다. 자, 이사야는 누구인가? 이사야는 굉장히 유력한 유대인 가정 출신이다. 이사야의 어휘와 문체는 그가 받은 교육 수준을 말해준다. 이사야는 당대 최고의 뭐예요? 학자였다. 이사야는 율법에 정통하였고 국제 정세를 읽어내는 능력도 탁월했다. 이사야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사야는 유다 왕의 조언자로서 나라의 통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사야는 궁중에 속해 있었지만 뭐죠? 예스맨은 아니었다. 너무 지나치게 예의하는 거나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탈무드에 따르면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사야를 두꺼운 나무 판자 사이에 묶고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그 선지서를 보면은 소선지서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호요아오, 그죠? 호세아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지금 사에서는 대선지서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책의 앞에 나오죠.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나 이사야가 동시대 그 활동했던 시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죠. 그 국가가
그 분열돼 가지고 뭐 엄청난 그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그냥 혼란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이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죠.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사야는 왕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이나 부 혹은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 할 때마다 재앙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그래서 강대국의 군사적인 도움에는 늘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어떤 속셈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 수반 대통령이 외교적인 어떤 행보를 할 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우칠 수 없어요. 치우칠 수 없어.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러시아를 잃는 것입니다. 중국도 잃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금 뭐 대중국 그 무역 적자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리더는요 그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공동체가 손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고 또 앞으로 섬길 때 그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때로는 잃어야 될 때도 있고요, 얻어야 될 때도 있고, 굉장히 뭐 양다리를 걸쳐야 될 때도 있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사꾼들은 특히 뭐 중국 장사꾼들은요, 제가 동남아에서 몇 년 살면서 경험해 본 건데 1원이 남으면은요 팔아요. 1원이 안 남으면 안 팔아버립니다. 아무리 자기가 팔고 싶어도 철저합니다. 이윤입니다. 이윤. 절대적으로 리더는요 소그룹 안에서 리더는 소그룹원들의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을 다 잃을 것인가 아니면 한 자식을 건질 수 있을 것인가. 한 자식을 건져야죠. 둘을 잃고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리더라는 그 자리가 엄청난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늘 정치는요 주변 강대국가의 그 외교의 그 이익과 손실을 따지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교묘하게 지금 뭐 바이든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러시아가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놓고 준비 안 해놓고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다 생각해놓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바 읽어주세요. 바. 그의 아내 또한 여선지자였다. 적어도 2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 다음에 그는 선지자이자 시인이고 정치가였다라고 이렇게 메모해 놓으셔도 됩니다. 좀 덥네요. 좀 시원하게 해주실래요? 자,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주전 740에서 680년. 자, 이사야의 사역 기간은 최소한 40년, 길게는 60년간 지속되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7세 말년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기간까지 사역했다. 자,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죠, 여러분?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채에 살아야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우시야의 그 아들 요담이 왕의 일을 맡아 감당하다가 우시야 사후에 왕이 되었는데요. 이런 그 공정 안에서 정치적인 그 왕들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사야 선지자 하면은 주로 누구를 많이 생각하죠? 연관을 히스기야 왕하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 선지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활동을 해왔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의 활동의 어떤 그 밑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읽어주십시다. 자, 3번. 이사야는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 왕이 다스리던 시기로부터 사네립 때까지 사역했다. 그 주전 8세기의 아수르와 애굽이 팽팽한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배경을 말하는 것이죠. 유다 왕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주변의 고대 근동에 그 나라들이 유력한 나라들이 막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잖아요. 애굽이 최고로 다스릴 때도 있었고, 근데 이 줄타기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 줄타기 정치적 줄타기를 못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막 죽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고 싸우러 갈 때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정세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쟁의 승패를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의기심에 그냥 의협심에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죽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국제 정세를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때 아까 우리가 그 나누었듯이 이사야는 국제 정세에 탁월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여러분 깊이 관여해 있다, 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그 영성이 있는 것이죠. 시대의 영성이 있는 것이죠.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느낌을 아는 것이죠. 아, 기울겠다. 아는 거죠. 어떤 나라가 일어나겠다. 바벨론이 일어나겠다. 애굽이 이제 쇠퇴하겠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겠다. 페르시아가 일어나겠다. 다 아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선지자를 사용하실 때 감동도 주셨을 것이고. 근데 왕들은 분별을 못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아수르의 세력이 지금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아수르. 자, 장소가 어디예요? 남한국 유다. 주제 뭐예요? 첫 번째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가운데 왼쪽 줄 하나씩 읽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네. 이쪽 읽어주세요. 왜 다른 분 안 하셔? 여기 가운데. 네. 아, 저게. 그 다음에 자, 이사야는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이 강성해 갈 때 정치적 위협이 극심했던 그 시기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뭐합니까? 다른 나라들의 연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나 외세와 연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권면이 언제나 잘 받아들여지는 않았다.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 구조를 이렇게 좀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 그다음에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 다양하게 예언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부로 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그리스도의 철인과 관련하여서 무려 300가지 예언들이 있습니다. 300가지.
구약의 복음서 하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할 때 구약이 어디까지죠?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그럼 오늘 그 39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이죠. 지금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그 중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기 때는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문학적인, 정치적인 굉장히 이런 정치적인 생각들이 발전할 때입니다. 왜 그랬죠? 400년 동안 침묵기가 오니까 말라기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세우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실 때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이 됐겠어요. 그때 다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굉장히 풍부하게 성경을 문학적으로 굉장히 신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침묵기 때 가장 갈망하는 것이 뭐겠어요? 메시아 대망이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메시아가 뭐예요? 결국 그 민족의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39장에서 40장 사이에는 구원의 어떤 주제가 테마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우리 신구약 성경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배열 순서 기록된 그 주제들과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책 제목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딱 옆에다가 해놓으면 거의 이꼬르입니다. 이꼬르. 거의 분위기, 내용, 신학적인 내용, 중심 주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면은 뭐죠?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장수들 순서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겠죠. 회복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막 이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지없이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두고 이렇게 이사야서를 옆에 두고 같이 두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 보면은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니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구어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예요? 저 북부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가는 그 경로다 이 말이에요. 슬픔의 땅들이죠, 여러분. 그 땅을 밟고 갈 때 막 울고 고통을 막 어마어마한 애통하면서 걸어갔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그 이후에 해변길과 요단 이쪽 저쪽이 갈릴리 뭐죠? 주님이 공생애를 사역했던 장소들 소망의 땅이 이제 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는 또 빛이 비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 자, 이사야 9장 6절은 누가복음 2장 11절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뭐죠? 동일한 그런 대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심을 예언되어 있죠. 자, 이사야 11장 1절 우리가 잘 알듯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거기에서 누가 나요? 한 싹 새순이 나죠,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뭐예요? 헬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께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라는 예언이 28장 16절에 예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시험하는 돌. 주님이 이 땅에요 시험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 시험이라는 것은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에 관하여서 백성들이 너무 나태하잖아요. 거룩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때에 이 한 사람을 보내서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라고. 그게 시험의 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 자, 이사야 35장 5절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비자로 먼저 옴. 40장 3절에 보면은 40장이 뭐예요? 마태복음 꼭 1장 같잖아요. 그죠? 39권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등장해야 되죠? 세례 요한.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러잖아요. 외치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더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야, 엄청나죠? 이제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온화한 인격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사야 말씀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예수에게 부어주었으니. 그 다음에 차 뭐예요? 예수께서 이방의 빛이 되시.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셔요. 성경을 찾아서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보다. 자, 예수님께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신다. 50장 6절에 뭐라고 되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여. 영락없이 주님이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에 참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영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 그 다음에 파 읽어주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다음에 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53장. 이제 53장에 오면은 고난의 장이죠. 메시아의 고난장이라고 합니다. 53장을 보면.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그죠?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너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하나 잠잠하신. 그가 권용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53장 7절 B.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도다. 이 부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그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바로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공회에 70인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 요셉을 보고 그에게도 선함이 있다라는 걸 깨달고요. 전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제자들보다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도망가죠. 이 두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2제자보다 먼저 성령을 받고 주님 영접하고 이 사람들이 제자가 먼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 참 감사하고 어떻게 자기 무덤을 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또 내릴 때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고 성경은 보면 참 반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막 반전투성입니다. 기득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해요. 구하는 자마다 다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지 이사야 61장 1절. 61장 1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 놀라운 선지자들 많죠. 뭐 엘리야, 엘리사.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누가복음 4장 나중에 17절에서 예수님이 또 인용하시죠. 메시아가 아니면 이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그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 선지자만 가능한 이 일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서 총각 때 이 말씀을 막 외우면서 가슴에 담고 막 버스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이 말씀이 제게 임하는데 얼마나 그냥 막 가슴에서 요동이 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 가서 은혜를 받았냐면 포성 복내 그 산속에 들어가면 전인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들어와서 거의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곳에서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도 있어요. 거기서 또 마무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매년 오랫동안 있다 거기에 그 전체를 책임지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거기다 세웁니다. 그동안에 치유센터만 운영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더 본격적으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희년교회라는 교회를 전봉산 희년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요. 그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엄청 울었어요. 근데 그 입구에 딱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되고 흑암에 있는 그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예배당 입구에 오른쪽에 이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가슴이 폭풍 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막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임하셔야 돼요. 자, 핵심 구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교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선지서는 많은 부분이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시는 의지와 감정을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다. 상징과 심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는 때때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하기에 산문체보다 더 적합하다. 어떤 긴 문장으로서 어떤 사건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은 시는 딱 어떤 한 단어, 작은 문장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표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표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는 모든 세부 사항을 반드시 묘사하지 않고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그냥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선지자가 허허 그냥 두 마디만 해도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와 보라라고 했을 때 딱 두 마디만 했을 때도 보라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미래 지향적인가 소망인가
이게 어떤 시에 굉장히 탁월한 감각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삶에 지쳐 계시지 마시고 때로는 집에서 가끔 자녀들 옆에서요 공부 가르치다가도 혼자 저녁에 뭐죠? 자기 카톡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시상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저는 문득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저 찬송가가 은혜로운 거에 갑자기 이렇게 잘하는 찬송가도 어떨 때는 그 찬송가가 유난히 가슴에 확 와닿을 때 있거든요. 얼른 그러면 제 카톡에 딱 적어놓거든요. 왜? 주일 낮 예배 때 이걸 부르려고. 내가 감동으로, 인도자가 감동으로 느끼는 찬송은 그날 불렀을 때 회중들도 감동을 같이 누리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의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록해 놓고 적어 놓고 고백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은혜죠. 그런 것들을 또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과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자, 이사야는요 놀랍게 고백하는 히브리 문학에서 섹스피어와 같은 존재이다. 뭐 대문호라고 그러잖아요. 섹스피어를 대문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자, 신약 성경에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많이 인용되었다. 이사야 53장 한 장만 해도 신약 성경에는 몇 번?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이사야를 인용한다. 자, 이사야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21번 인용된다. 그거 알아요? 20일이라고 적어놓고요. 서울 사람에게 이거 읽어보세요 하면 20일이든지 21라고 읽는데 경상도 사람은 21 이렇게 읽은대요. 아세요? 그 다음에 21이라고 해야 되는데 21라고 하는. 이거는 시골 사람이래요.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써놓고 미니 한번 이거 읽어봐. 21 이렇게 읽는지 21이라고 읽는지 한번 보세요. 정미 집사님 지금 적고 있어요. 민정이한테 테스트 하려고. 자, 그 다음에 나오네요.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자, 1장에서 39장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다.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구약은 주로 어떤 거죠? 사실은 구약은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걸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약 성경은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신약은 소망이에요. 소망. 회복이고. 구약은 맨날 책망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과 66장은 신약 성경의 내용인데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장차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멸류관을 쓰기 위해 오실 것이다. 때로 여러분 유튜브 잘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너무 무분별하게 막 보시면서 은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떤 뭐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중요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에 막 올인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십자가를 뭐 저주 측면에서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고, 통전적으로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요 2번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죽음이 언제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 거예요. 죽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둘째 죽음은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표현만 죽음이라고 그럴 뿐이지 사실은 죽음에는 끝이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힘들면 이번에도 그 남구의 그 학생 부모들이 막 죽으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상태로 계속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죽지 않는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큰 오해입니다. 육신만 죽을 뿐이지 영혼은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심판받든지 영원히 평안을 누리든지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만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고통, 비교할 수 없는 끝나지 않는 고통이 죽음 이후에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선택하셔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게 복음이에요. 죽음을 잘 설명해야 돼요. 죽음은 끝이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막 죽음은 끝이지.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이들에게 다시 가르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물론 십자가 은혜죠.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죠. 십자가를 묵상해야 내 죄도 생각하고 거기에서 구원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죠. 십자가 그런 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유튜브 잘 보셔야 됩니다. 뭐 7,000년설 뭐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서요 유튜브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하고 메시지가 안 맞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떠납니다. 지금도 제가 뭐 10년 전에 떠났던 집사님의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그냥 어떤 메시지에 꽂혀 있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해. 어떤 해외 여자 선교사님에 푹 빠져가지고 엉터리인데 저기 무슨 선교사야. 자기 자랑질하고 있고. 근데 그분하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막 만나러 다니고 평일에 만나러 다니고 서울 갔다 오고 막 그러더만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어떤 발길을 옮기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여러분 막 자극을 주고 획기적이니까 조회수가 막 몇십만이 올라갑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인기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지금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조회수 우리 교회하고 똑같을 거예요. 5, 10번. 우리 교회에서 조회수가 가장 안 올라간 게 뭔지 아세요? 제 설교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역, 찬양, 기도 이런 부분만 자랑되고 싶어요. 목사 설교 자랑해봤지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SNS에 유튜브 이외에는 제 설교를 절대 공유 안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절대 안 올라와요. 듣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메시지예요. 인기 없는 메시지예요. 너 죽는다. 너 저주받는다. 너 포로된다.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자, 왜 읽읍시다. 자, 이사야서는 아수르가 강성하여 가면서 정치적 위협이 극심해지던 시기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나라들의 연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기록되었다. 앞으로 우리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갈수록 이제 연합하고 합병하는 시대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 중심이 있어야지 교회를 키우려고 어떤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합병이나 연합은 절대 하나님이 결재하지 않으셔요. 승인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작은 교회 지금 계속 힘듭니다. 여러분 어제도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느닷없이 제 설교를 어디 가서 들으시냐고 물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설교는 막 아직 정말로 그 막 시카 같아요. 근데 교회 크지 않아요. 건축은 했지만 오랫동안 저하고 이렇게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부부싸움하고 회개하러 새벽기도 갔던 그 교회예요. 근데 새벽기도 가면 이라는 소리를 질렀어요. 막 30분 40분 동안 막 목소리 톤도 그러지만은 막 메시지가 그래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하냐. 전도사 때는 또 굉장히 고품적이잖아요. 막 떨어지게 막 설교하고 잔잔하게 그런 걸 원하거든요. 막. 지나고 보니까 어제 그것을 더 이해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정말 사람들이 주님을 더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복음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려고 가르치려고 저렇게 강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어제 한 3시간 동안 이야기 안 했어요. 점심도 안 먹고. 아니 저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점심 식사로 오신다고 해놓고 식사하러 가십시다 했더니 저는 아침밥 먹고 점심은 귀찮아서 원래 안 먹습니다. 나는 배고파서 밥 먹는. 그래서 어른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 동안 배고라가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기다리고 하는 그 모습을 좋게 평가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쓰디쓴 그냥 보이차 마시면서 그 내 빈궁을 해소했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목사님이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자기 성도들이 다른 메시지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한 몇 번 이렇게 후임을 청빙했다가 안 됐어요. 일찍 은퇴하고 싶은데 매너리즘이 왔어요. 목사님 권태기가 왔어요. 너무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건축하자 하지도 않아요. 성도들이 하자고 하고 성도들이 알아서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다 팔아가지고 알아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가져갈 것이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끝났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나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고
여러분 충분히 들었고 더 이상 이제 나의 모든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 교회를 유지할 것인지 그냥 다 흩어질 것인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굉장히 굴하죠. 어떻게 우리는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해. 여러 가지. 근데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도전되더라고요.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 근데 이분이 막 새롭게 깨달고 깊이 깨달아가고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데 제가 딱 보면서 들으면서 되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다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줄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목회 현장에, 설교 현장에 이런 것들이 깊이 안 다뤄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셔요. 그냥 쉽게 예수가 누구십니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요? 한두 마디로 끝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과 끝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머물러 있고 십자가를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 하나만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의 아버지다. 그건 대답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관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변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좀 차분하게 묵상을 좀 해야 돼요. 너무 급하니까. 알지만은 우리가 급하면 상황이 급하면 다 여러분 이것을 토로할 수가 없거든요. 차분하게 한 주제 한 주제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놓고요.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내러티브가 중요합니다. 내러티브가 중요해요. 교훈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내러티브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아멘이죠? 다 끝났나요? 네. 자, 우리 이사야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눔하고 나서 제가 나누어 드린 거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이 먼저 훌쩍 해보십시오. 고생하셨네요.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저는 짧게 이야기하세요. 370페이지 글라의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조금 더 묵상하기를 결단합니다. 네, 최중환 집사입니다. 그 370페이지 외 그 이사야서는 앞으로가 강성하여 가면서 정치적 위험이 극심하던 시기에 탁월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였으며 정치가였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어려운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왕이 우시아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네 왕을 거치면서 이사야가 바라보는 그 시점은 너무 암울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굳건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국에 탁월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 내용이요 구약 성경에 어디와 좀 비슷하냐면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 때문에 쫓겨나서 밖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할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 우리가 보면은 그들의 출신들을 보면 뭐 건달들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건달들, 동네 깡패들, 잡배들. 근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세에 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 깡패 같지만 사실은 궁정 안에서 막 돈놀이하는 제사장보다는 훨씬 더 세상 돌아가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온샘에 가서 물을 떠올 때 자기 목숨을 바치고 그죠? 그 생수를 따다가 다윗에게 바치잖아요. 저는 이 두 상황이 역시 탁월한 지도자 옆에는 이렇게 탁월한 그런 용병들이 있구나. 비록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조롱받을 만한 그런 출신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요 자기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 곁에는 그런 자가 없었잖아요. 주님 곁에 그런 자가 없었어요. 12제자 얼마나 허당들입니까 사실. 자기들이 출세할 것, 세상 나라에서 출세할 것만 이렇게 요구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도 요셉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의인들이죠.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달달달달 이렇게 암송했던 말씀의 주인이 이분이구나. 내가 깨달았어. 요셉, 나 그분 만났어요. 누구요? 메시아 오셨어요. 뭔 소리요? 내가 어젯밤에 다녀왔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런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세상의 이득,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 어떤 종교적인 이권을 가지고 막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의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다음에 네, 목사님께서 제가 할 말을 목사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사야 서의 그 370쪽의 외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가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 적어진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 이사야가 처음에 이름이 지어질 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태어났고 이름이 지어졌고, 이가 또 기록한 성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그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부모님께 감동시켰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께 감동시켰겠죠. 그렇게 쓰시려고. 네. 그 보면서 나도 결단을 하면서 이런 이사야처럼 율법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으로 더 깊이 있게 서는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하면서 시대의 영성이 있는 이 이사야처럼 나도 분별함을 가지고 통찰을 세상을 통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사야가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에게나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혐오감에, 그죠? 막 때리잖아요. 지도자들이 잡아다 때리면서 이사야? 지금 누구를 능멸하고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때리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 맞은 것은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사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러티브예요. 그냥 주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을 생각해. 하나님이 맞으시면서, 하나님이 결박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저 굴속에 갇혀, 하나님이 그 괴짝틀에 매어서 막 그 이사야를 막 톱으로 썰어버리잖아요. 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의미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잖아요. 이게 내러티브예요. 그냥 복음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상황을 보셔야 돼요. 상황을. 관계로 보셔야 돼요. 아멘이죠? 예, 막 눈이 막 부득부득, 가슴이 뭐 벌떡벌떡해요. 오셔야도 그러잖아요. 오셔야도 깨벗고 막 동네에 다니잖아요. 저 미친놈. 보세요. 여호와잖아요. 그것도. 여호와 미친놈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근데 뭐 누가 미쳤어요? 백성들이 미친 상태죠.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계속하겠습니다. 최빈나 성도입니다. 저도 민기아 집사님이랑 얘기하려는 부분이 조금 같아서 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370페이지 외에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저는 이거 배우면서 일단 이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선지자의 일을 죽기까지 계속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순교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세밀하게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다른 나라의 뭐 부와 뭐 군사들과 이런 걸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다면 이게 안 된다. 이게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쓴소리도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저희 가족들 중에서는 지금은 나름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잡기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고 움츠리지 않았나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저의 이름이 빛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길 결단합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복음은 타협이나 공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선포입니다. 아시겠죠? 선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납니다. 예, 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장소영 집사입니다. 오늘 이사야 계속 말씀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사야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또 이것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 그 1번 가부터 뭐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저에게는 삶의 위로가 되고 또 구원이 됨에 너무 감사했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그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장성희 집사 삶이었죠. 네. 저도 그렇게 깨달았어요. 네, 또 그렇게 됨에 감사하고 또 이것을 이 말씀을 이제는 제 사명이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이 사명을 저도 온전히 그 수행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조광덕 집사입니다. 370페이지 라본에 어떻게 해서 라본에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1장에서 39장 구약 성경의 내용이다. 40장에서 60장은 신약 성경의 내용이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나눠서 그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한 것을 그 전장에 보면 368페이지에 다번에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요. 1장에서 39장은 구원에 대한 인간의 절박함을 필요를 나타낸 것이고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보여준 것처럼 이 내용들을 그동안에는 알았지만 그 인용했던 그 구절을 다 알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이 됐죠. 네, 너무 알고 있었던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된 듯 해가지고 정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읽고 제 것으로 만들어서 숙지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읽으십시오. 아멘. 네. 장미 집사입니다. 전 370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숙제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 때문에 찔림 받고 찔림 당하시고 저 때문에 이제 아멘. 겪으셨는데요. 그런 주님을 더 알아가며 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시켰는가, 우리의 구원을 얼마 오래전부터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가, 그런 마음들이 보이는 거죠. 네. 우리 정비 집사님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오래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이미 창세 때부터 이미 또 준비되어 있어. 그 영원 전부터도 이미 다 계획 안에 있었고 그런 거죠. 그잖아요. 우리 자식들, 내 자식이고 사랑하지만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우리 자식 보호해야지. 그 계획이 부모님 안에 이미 있잖아요. 사건이 안 일어나도 혹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렇게 도와주고 꺼내고 도와주고 보호하겠다라는 이미 그 계획, 영혼의 계획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죠. 맞습니다. 아멘. 네. 이주연 집사입니다. 368페이지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님 하면 이제 저에게 다가오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그런 질문에 답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금 느꼈고, 시편에서도 그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내가 참 말씀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사야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또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네, 어디까지 읽었는지 저한테 보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도 368페이지나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일대가 다 그 예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랬고, 또 370페이지 어떻게 그 시의 형식으로 묘사되면서 그 가에서 세 번째, 시는 모든
세부 사항을 반드시 묘사하지 않고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미래에 나타날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모두 하나님께 그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시로 함축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어렵습니다. 그 있잖아요. 오 나의 예수님. 이 한마디만 해도 그죠? 저분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가 좋아하는 건가 감동하시는 건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같이 가면은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나의 예수님. 이러면 저 시험 들었구나. 교회 떠나겠다. 근데 오 나의 예수님 이러면은 뭐요? 다르죠 이게. 그런 것들이죠. 같이 가는 거죠. 일체가 일어나는 일체. 자,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앞으로 시인 양수자 하나님을 말하다 노래하다 이런 거 책 한번 나오겠네 이제 또. 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 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분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네. 이 부분을 제가 학교 수업 때 중점적으로 배웠었는데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 돼서 좋았고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걸 이제 다 예언한 이사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도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슬퍼하고 과연 그때 당시 이사야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사야는 이때 이런 감정이 들었겠다고 느껴집니다라고. 어떻게 들었을까? 네. 질문만 던져보지 말고 네. 내가 질문을 항상 던졌는데 그런- 자기가 질문을 던지면은 내가 또 질문을 또 던져야 되잖아. 항상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할 거에 대해서 화도 나면서 애통하기도 하겠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묵상합시다 그러면.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다시피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상세하게 세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고 그 이사야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말씀에서 그 부자가 또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셨었고 또 제가 여기 있었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저를 계획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더 깨달아졌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가 370페이지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이 이사야 책인데 저 또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많이 의지하고 있기에 저 또한 이사야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경고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요즘에 한참 이슈인 그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죽음은 끝이 아님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방금 이렇게 그 고백하시고 했던 그 부분이 그 신앙으로 일치가 되려면요, 근간에 이렇게 낙골당 하나 이렇게 잘 준비해 놨다가 제가 죽으면 그 낙골당 자리를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시면 성경을 이룬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리마대 요시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결단한 게 뭐냐면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큰형님이 엄청 막 제사 시제 막
역사 막 그 발굴해가지고 막 족보 막 그런 것만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묘를 조성해놨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결단하는 게 딱 그거예요. 나는 이 가족묘 단지에 안 들어갈 것이다. 절대 안 들어갈 거다. 납골당해도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몸 그냥 다 어디 다 화장해서 그 몸 그저 그 기증하고 화장해서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없애볼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납골은 다른 분한테 해주세요. 원하시는 분에게. 알겠어요?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 그 가정에 그 묘에다가 내 묘를 쓰면 내 후손들이 혹시라도 또 와서 절할까봐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네, 홍혜정 집사입니다. 네. 저는 368쪽 라와 마에 이사야가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이 강성해 갈 때 정치적 위협이 극심하던 그 시기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나라들과의 연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는데 그 연합에 반대하는 권면이 언제나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라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록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록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우세했던 사회에서 그렇죠. 이러한 말씀들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계속 저한테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달라서 정말 괴로웠거든요. 나의 신앙은 잘못된 것인가? 나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라면 이 지도자분들이 하는 이 이야기가 전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걸 믿고 따르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것인가? 이게 정말 저한테 너무 큰 시험이고 어려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반 상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집사님 편에 생각하면 그냥 이거 당연하고 일반 상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부각되고 왜 절대적으로 그렇게 다 가고 있지?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냥 상식이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냥 감각으로 옅은 감각으로도 느껴지거든요. 이거 상식인데 왜 이러지? 제가 느끼는 바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숫자로 밀어붙였겠죠. 어떤 힘과 권력으로 아마 정죄를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왜 이사야는 정죄에 밝았는데 그걸 그렇게 반대 목소리를 냈을까요? 사탄은요 나중에 악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합니다. 이방의 왕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에 있다면 이사야가 그 이방의 왕의 통치자를 바라봤을 때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잠시 그냥 이용해 먹을 좀 좋게 보이다가 결국은 그 소나기에 넣을 그런 자입니다. 그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그죠? 거룩하게 구별될 마음이 없고, 독단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죠? 외딴섬이 돼야 되는데, 영적 외딴섬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가지는 자는요 전쟁에서 가장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잖아요. 뭐 요즘에 뭐그 일베들, 일제압자들 전쟁 나면 다 도망갈 것이다. 다 짐 싸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게 상식적인 배경이에요. 자기 소유 팔아서 다 도망갑니다. 근데 불쌍한 애국자들은 남아서 목숨 바쳐서 자기 나라를 구한다고요. 그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사회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에. 그래서 교회가 크냐 작으냐는 여러분 진리로 판단해야지. 몇천 명이냐 몇만 명이냐 수십만 명 그렇게. 저는 제 마음속에는요 이미 여의도 분도 끝났고요. 극동방송의 회장도 끝났고요. 명성의 그분도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이미 그분들은 영광 다 받았어요. 끝났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를 잘 하셔야 돼요. 눈치 볼 수가 없어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탁월함이 바로 그런 것들이요. 결국은 뭐죠?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어요. 모든 당시에 큰 목소리를 내고 이득을 주장하고 이권을 주장하고 권세를 누리고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대적자들이죠. 우리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돈이 많고 왜 이렇게 부자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보수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아, 물량이다. 물량주의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손해볼 것이 없어요. 지켜야 될 것이 많으니까 신앙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나라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강남의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 복음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 정치 논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깊은 이야기 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유, 저도 속이 후련하고 좋습니다. 자, 이거 보셔요. 자, 그 앞에 부분은요. 그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 자, 제가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앞에 1페이지 중간 리더 건강한 공존의 핵심. 자, 이어령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생명력을 위해 필요한 연속성에 대해 먼저 강조합니다. 정확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현대 기술의 디지털 방식이 채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연속적인 존재를 강조하는 아날로그적 방식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거의 뭐 초 디지털 시대이지만은 아날로그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 두 개를 이렇게 융합해 놓은 것을 디지로그라고 그럽니다. 디지로그 필요합니다. 누가 요즘에 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가 필요합니다. 시는 아날로그예요. 그 시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더 묵상을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자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리더에게는 세 가지 목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목이 뭐예요? 리더 목이다. 생명체의 급소인 목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다 연결하고 있는 그죠?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목은 뭐예요? 리더는 화목자다. 내용 읽으세요. 세 번째 목은 리더는 목자다. 목자가 뭐예요? 양을 지키고 먹이고 사랑하고 살찌우게 하는 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저 방송실에 있는 자 김지훈 팀장님. 저도 이 368조 라마를 보면서 정치적 위험이
극심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권면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것을 경고한 이사야처럼 하나님 말씀과 뜻을 중점에 두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이슈를 좀 다루고 갈게요. 최근에 우리 광주에서 그 성애에 관한 그 대형 집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석했고요. 저는 동성애를 당연히 죄라고 여깁니다. 근데 저는 동성애 옹호자도 아닙니다. 저는 죄라고 여기고 저는 성경적으로 저도 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집회를 할 때 그 반대편에 동성애자들이요 많이 모여 있었고 중고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 동성애 죽일 놈, 더러운 놈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깃발 날리면서 막 그 어마어마한 큰 앰프로서요 그렇게 집회하고 혐오자들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쪽과 반대편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 안 하겠어요? 근데 열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드러내니까 이게 반대급부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수 정치 지도자들이 이 한국 기독교를 어떤 잘못된 그 이슈를 일으켜 가지고 결집시키려고 그런 주제를 아젠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열받으니까 물론 그 악의 무리들은 늘 그냥 소수든지 다수든지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해요. 근데 이 시대처럼 이렇게 자기들을 드러내놓고 이제 막 나오는 사람들도 없어요. 나오는 시대가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에 가 계시겠어요? 집회 현장에 안 가셔? 가신다면 어디에 가 계셨겠어요? 우리가 반대하는 그쪽에 가 계시겠죠. 그들을 위로하고 그 죄를 책망하러 가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가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반대할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막 죄를 반대하고 까발리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은 그 죄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넉넉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저 안 갔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저를 이렇게 하고 초청해가지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그런 집회를 막 해가지고 이슈를 오히려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절대 그 사람들 구원 한 명도 못합니다. 그 사람 절대 이제는 교회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나간다고 선포해버립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상교했어요, 홍인영 목사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 간 거 봐라. 그렇게 돼버려요. 복음은 그게 아닌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연약함들을 찾아가서 주님을 전해서 그 상황에서 밝은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제가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드러내놓고 사역하기는 아직은 못하고 우리 사역은 그 방향이 아니고 우리는 다음 세대 청소년 예배 이렇게 회복시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 논리로. 정치 논리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그 메시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으로서 잘 묵상되고 하나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